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흑암 결박 프로슨 구원의 길 신자의 축복 7가지 중에 흑암 결박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불신자와 다를 수밖에 없는 신자의 그 축복을 알아야 되겠죠. 신자의 축복을 알기 전에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이해한다면 불신자랑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불신자들의 생각의 전제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나중심, 육심, 물질, 성공이죠. 오늘도 제가 이사했는데 이사하다가 그 옥상에 뭐가 이렇게 방수 페인트가 벗겨졌다고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가봤더니 완전히 사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끝까지 밀어붙이는데 기도했죠. 속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흑암스레 결박받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저를 괴롭혔던 그 마을에 어떤 아저씨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그동안 참 저를 잘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사실은 괴롭혔는데 참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제 이사하겠다고. 그동안 우리 선생님이 저를 잘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여기 잠깐 잘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막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 한창 하면서 막 동네에서 막 억울한 얘기 별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니까 좀 복음 전해드리고 예수님 영접 좀 했으면 좋겠다. 복음 전했는데 내가 불교라서 양심상 영접은 안 되고 나를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분한테 복음 전해드리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디냐 그랬더니 여기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러냐고. 혹시 갈 기회가 되면 오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불신자랑 다른 방식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 어떤 속성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죠. 로마서 11장 36절, 그죠?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장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거 아닙니다. 렘넌트들의 인생을 면접관이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높은 사람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권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절대 주권자. 우리 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서 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 두 번째 바로 영원하심입니다. 영원하심. 하나님은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되어 있지 않으십니다. 시간에 제한되어 있지 않으세요.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함께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은 시간에 제한되신 분은 아닌데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간에는 근데 제한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시간과 공간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전지하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 147편 5절에 보니까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죠? 욥기서에서 나오다시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동산 뒤편에 숨었는데 너희들이 어디 있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거 몰라서 묻는 겁니까? 아니죠. 네가 어디 있느냐가 그게 어느 장소에 있느냐 그게 아니라 너의 본래 정체성 어디 갔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부여받은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포장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이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시냐면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하나님의 속성은 변치 않으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라. 또 시편 102편 27절에 보니까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로다. 하나님 변치 않으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치 않으십니다. 인간은 약속 이랬다 저랬다가 이사 끝났더니 아저씨가 5만 원 더 주면 안 되겠냐. 인간은 그런 데니까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금 이상하게 한 것도 없는데 힘들더라고요. 이 인간은 자꾸 변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자, 사람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성품. 이게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이 성품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에게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는 공유적 속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죠. 사람도 인자를 베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이삿짐 열심히 나르시니까 제가 또 음료수 사다 드리고 바카스도 사다 드리고 인자한 행동을 좀 오늘 해봤습니다. 또 신실하심.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 또 사람에게 주신 거 의로우심이 있습니다. 인간이 의로울 수는 없지만은요, 이 의로운 행동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속성이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며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또 하나님에게는 또 공의의 속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회에서도 법이 있죠. 잘못하면 이제 벌을 받게 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진리를 막는 자들, 또 복음을 막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않는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코로나 사건 보면서요, 딱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 신천지에 터졌어요. 그리고 이 뭡니까, 동성애 하는데 딱 터졌어요. 우리 이제 남전도에 우리 장준수 집사님, 장지원 집사님, 하여성 집사님 딱 우리 이제 장년부 얘기하면서 야,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곳만 딱 이렇게 코로나 막 이렇게 터트려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야, 이건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신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요, 우리는 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인간에게도 주신 것이 바로 치유의 속성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예레미야서 33장 5절 6절. 이성을 치유하겠다, 고쳐낫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은 불신자와 같은 방식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다 알고 계셔.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붙잡고 계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변치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축복을 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사탄의 존재를 인식해야 돼. 지금도 이 흑암의 세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로 활동하고 있죠. 하나님도 영이시지만은 이 사탄도 영이죠. 이미 창조 이전에 영적 존재로 활동하고 있었죠.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9절.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로운 천사.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쫓겨난 천사. 그래서 타락해서 용이 되고 흉측한 마귀가 돼가지고 인간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존재. 다음에 나오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온 세상을 혼미케 하고 있다. 그렇죠?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4장 4절에 보니까 미혹의 영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단의 존재죠. 창세기 3장, 6장, 11장도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그러면서 세상은 이렇게 만들면서 불신자는 이미 지배했고요. 신자를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7절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 이 신자를 회방하고 있죠. 어떻게 회방합니까? 말씀 못 붙잡도록, 내 생각에 잡히도록, 그래서 분쟁하도록, 분열하도록, 이간질합니다. 결국 불신앙에 빠뜨려.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를 알고, 지금 저 사람을 붙잡고 있는, 불신자를 붙잡고 있는 존재가 누군가, 우리 직장에 저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 불신자 남편을 붙잡고 있는 저 존재가 누군가,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게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바로 흑암 결박, 신자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흑암을 결박할 권세가 있습니다. 이거를 권세로 주셨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이 흑암에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완전히 잡혀 있고 절대로 이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사하시는 아줌마한테 딱 복음을 전했어. 저희 집안은 도박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도박 때문에 망했다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랬더니 히히히 웃으면서 예수님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은 음료수 안 드렸어요. 그 흑암이 절대 벗어났어.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인간을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 사단이 목표입니다. 자, 흑암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틀린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사탄이 불신자를 악으로 나오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같이 틀린 방법으로 악으로 나왔다. 그럼 지는 거예요. 예. 오늘 그 저를 조금 힘들게 하셨던 그 아저씨, 자기가 말싸움에서 막 공무원하고 말싸움해서 이겼고, 동네 저 사람들 막 쌍욕을 하면서 내가 말싸움에서 이겼고, 그래서 야, 이 아저씨 말싸움 이겼는데 이 동네 왕따구나. 그게 이긴 겁니까? 그래서 참 불쌍하다. 이분 참 복음만 들어가면 좋겠는데 기도하게 되더라고. 근데 우리 신자마저 이런 틀린 방법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랩넌트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엄마는 그렇게 아빠랑 말싸움하다고도 그게 되냐? 엄마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이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이다. 불신자랑 싸울 필요가 없어요. 틀린 방법. 자, 여기 오니까 틀린 방법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소금, 부적, 달마도, 십자가 목걸이, 성경책. 예. 요즘 귀신은 십자가 목걸이도 안 통한다고 그러죠. 예. 성경책 절대 안 통합니다. 예. 성경책은 요거는 그냥 책이지, 여기 기록된 말씀이 마음에 담겼을 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도울 김용옥처럼 20번 읽고 외우고 있어도 이게 실제 내 믿음이 아니면은 지식이에요. 사단이 거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믿고 확신하는 자에게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린 방법 뭡니까? 예. 복음 아닌 방법 다 틀린 방법이죠.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죠. 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만 흑암이 꺾이는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자녀에게 이 흑암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도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오게 하셨으니 정말로 이제는 이 지역에 본격적으로 우리 초등학교, 또 우리 어제 우리 또 집사님 신방 갔어요. 그 현장에 보니까 또 초등학교가 많이 있고 계속 흑암 꺾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집사님께서 이제 좀 예배 회복을 못 하시다가 이제 예배 회복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우리 북천동 이 지역을 두고 흑암 꺾으면서 계속 캠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연결되어진 그분이 딱 그 흑암이 꺾이면서 문이 열리잖아요. 뭡니까?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세력은 다른 방법으로 꺾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돌기만 했는데, 믿는 자가 그냥 발걸음만 했는데 흑암이 꺾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권세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이 아저씨들 계속 일하시니까 제가 부산말 조금 이제 배워가지고 아, 오늘 날씨가 참 덥지에 여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부산말이 뭐 이렇게 어설프노? 그래서 제가 사실은 부산말 조금 연습하는데 틀릴까봐 제가 자신감 있게 못하는, 부산말이면 확신 있게 해야지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아직까지 좀 그 확신 있게 하는 단계가 아직 못 되고 있다고. 그래서 부산말이 좀 더 각인돼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복음이 더 각인돼야, 복음도 각인돼야 예수 이름이 세게 나가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진짜 이 뭡니까? 각인된 만큼 나한테 들려진 만큼 부산말이 더 들려져야 된다니까요. 어설프게 나가니까 우리 딱 부산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왜 이렇게 어설프냐고.
우리에게 흑암 꺾는 권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쫓는 모든 권능을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또 거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받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 그리스도 안의 모든 권세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죠. 자, 어떻게 결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결박되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령할 때 이 흑암 세력은 완전히 떠나가고 꺾이는 것이죠. 왜 그렇죠?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복종하셨는데요. 사단이 모든 만물이 무릎 꿇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능을 주셨어요.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사람을 복종시키지 말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현장을 붙잡고 있는 누구를 꺾으라고요? 흑암을 꺾으라고. 흑암 꺾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께 복종해라.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흑암은 복종하게 돼 있다. 흑암이 복종하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꺾였기 때문에 사람도 바뀌게 된다. 이게 순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이걸 가지고 명령하는 것이죠. 또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을 때 문제가 올 때마다 말씀으로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어떤 렘넌트하고 좀 통화를 하면서 렘넌트랑 대화하면은 특징이 뭐냐? 너무 자기 얘기랑 이 얘기를 세상 얘기 많이 하니까 그냥 탁 끊고 야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쭉 같이 이렇게 읽으니까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 소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흑암이 꺾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세요 돼 있죠. 이거를 내가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딱 이 구원의 길을 계속 선포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어떤 분이요? 어떤 집이 계속 문을 안 열어주다가 이제 그 창녕 함께하는 교회 어떤 이제 권사님 이분이 어떤 곳에 계속 가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갔는데 한 번은 어린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창문 이렇게 딱 해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줌마가 이 동네에 복음 전하러 왔다. 그랬더니 안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뭡니까? 딱 요거를 쳐다보면서 계속 이제 얘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흑암 꺾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가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 날 또 갔어요. 또 갔는데 어떻게 했냐? 문을 열긴 열었는데 요 문 열면 쇠고랑이 딱 걸려 있죠. 거기까지 딱 열었어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또 복음 전했어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거기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근데 엄마 오기 때문에 안 돼요. 또 문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가서 또 구원의 길 그린 거 거기다. 그래가지고 얘가 어디서 영접했냐? 현관에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되게 재밌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두고 계속 구원의 길 선포하는 것이죠. 어떻게 전도 대상자를 두고.
결론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영적 상태.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없는 이 절대 주권, 영원, 전지, 전능, 변치 않으심, 요거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예배 시간입니다. 인간에게 없는 하나님께만 있는 그 속성을 누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엄청난, 어찌 보면 이 예배의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강단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인간은 여기까지는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요 세계 속으로 절대 주권, 영원하심, 전지, 전능, 변치 않으심, 이거를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만 딱 들어가는 이 예배 시간. 바울이 이 비밀 속으로 딱 들어가니까 풍랑이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간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안진뱅이가 딱 증인될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난주 주신 이 강단 말씀 성취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 감사로 한번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요. 말씀 들리는 것도 달라지고 찬양도 달라집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일주일 동안 황폐하고 나중심으로 살아오다 보니 축도의 말씀 들리면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예배 오기 전에 이렇게 하고 지난주 말씀이 뭐였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딱 오죠. 그럼 말씀이 딱 이어진다니까요. 정확하게 이번 주 말씀하고 지난주 말씀이 이게 긴밀하게 이어집니다. 야, 하나님이 너무 세밀하게 인도하셨구나. 말씀이 기대가 되겠죠. 자, 찬양을 할 때는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네, 가사에 집중하는 것.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제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런 하나님의 이 찬송가를 기록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나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그 사람의 이 크로스비가 지은 그 찬양의 영성을 나도 가지게 되는, 나도 누리게 되고, 가사에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딱 내가 이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예.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은. 어떤 분은 보니까 입이 딱 찬양하고 있는데도 딱 우리 한지영 지사님 찬양하면 다 노려보고 있어. 무섭다. 저분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찬양하는데 노려보고 있는 걸까? 아니, 찬양하면 얼마나 좋은데. 우리 이명남 집사님 찬양할 때요, 저는 너무 은혜가 돼요. 어떻게 저렇게 천사같이 찬양할 수 있을까? 찬양할 때요. 보십시오. 그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 흑암이 완전히 그 지역에 그 장소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고, 다윗이 찬양했더니 사울에게 역사하는 그 악신이 떠나가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를 찬양으로 꺾을 수 있다니까요. 출근하시면서 신나게 찬양하는 마음으로 딱 찬양하면서 가시고, 또 이 말씀 예배에는 대표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보니까 대표 기도 시간이 카톡 하기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대표 기도 시간에는 그 장로님 또 그 중직자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나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아멘, 하나님께서 저 언약을 저 장로님, 저 중직자에게만 이루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다음에 메시지 시간.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면 됩니까? 내가 원하는 걸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끝나면은 한번 기도문을 또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기도문 뭐 만들기 어렵다, 뭐 언약 기도 만들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딱히 뭐 안 만들어도 되는데 이거 너무 어렵다. 제일 간단하게
주보 맨 앞 페이지에 아예 그냥 기도문 만들어 드렸죠. 요걸로만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면요, 딱 제게 돼요. 그리고 요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포럼이 있죠. 포럼 속에서는 어떻게 포럼하면 되니까 발견된 예틀과 하나님이 주신 새 틀, 이거 포럼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 예틀이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새 틀이 발견됐다. 이게 포럼이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뭐 어쨌고 뭐 그게 아니라 발견된 예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새 틀, 이게 포럼하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개인 집중,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읽는 것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에 건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을 듣거나 정리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정시기도 시간이에요. 예. 이렇게 이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정리가 돼요. 생각이 치유가 되죠. 그 다음에 내가 무시로 신앙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이 복천동 지역에, 이 동래구 지역에, 우리 지역에 제가 이사를 왔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사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서처럼 이 현장을 내가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밟는 모든 땅 아브라함에게 맡기신 것처럼 신앙 고백, 또 믿음 선포. 불신자가 또는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무시기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이죠.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 영적 상태가 살아나요. 그러면서 이제 깊은 기도. 뭐 할까요? 질문.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굉장히 감사기도. 우리 어떤 집사님께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는데 오늘 아침에 막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래요. 너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깊은 기도. 또 이 깊은 기도 뭡니까? 응답을 확인하는 기도. 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응답이었구나. 마지막으로 현장 집중을 위한 이제 기도 제목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개인은 자료 전달. 요거를 내가 하루에 한 명,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루에 한 명 이상한테 자료 전달하겠다. 이런 목표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하루에 한 명. 예. 그러면은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로 보여요. 그냥 내가 하루에 한 장 전달한다, 이 생각만 해도요. 예. 그 사람이 누가 될지 모르죠. 그 다음에 전도팀 구성. 하나님, 나랑 같이 전도할 수 있는 이런 팀이 구성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나랑 다른 종교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 전도팀 구성. 심지어 렘넌트가 될 수도 있어요. 어른과 렘넌트. 예.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순회 캠프. 요거는 이제 1구역부터 9구역까지 지금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미션을 드린 게 일단은 지역 분석 전체 다 했죠. 아직 지금 안 한 데가 8구역, 9구역 남았죠. 8구역, 9구역 남았고 1구역부터 7구역까지는 지금 기도 제목과 현장 분석이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할 게 이제 우리 1구역부터 들어갈 현장 2곳 이상 정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병든 자, 그 다음에 렘넌트, 그 다음에 다민족, 그리고 내 직장 주변, 예, 그리고 황금어장. 이렇게 요 중에서 뭐 이렇게 안 하셔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 가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마음껏 확신 있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설프게 부산말 해도요 이렇게 어쩔 때는 또 확신 있게 딱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부산 사람이구나. 그 좀 그 사기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흑암이 딱 꺾여요. 근데 약간 말 어설프게 했다. 그러면은 이제 막 좀 이렇게 힘들어지더라고요. 현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음으로 확신 있게 딱 선포할 때 흑암 세력이 무릎 꿇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속성은 연약하고 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날마다 사용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될 때마다 흑암 세력이 무릎 꿇게 하시고 불신자와 같은 악을 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양보한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흑암이 무릎 꿇고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며 응답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명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우리가 어설프게 믿고 있을 때는 속이지만 확실히 믿고 이 권세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선포할 때는 이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집니다. 이 영적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현장에 사람이 주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심을 보게 하시고, 사람이 또 권력자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은 모든 주권은 복음 붙잡은 전도자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전도자를 중심으로 현장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전도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영적 상태에 응답받아 악으로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괴계를 파하며 선의 본체 되시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승리할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 위에,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